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아멘. 이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였는데 오늘은 바울의 사역보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게끔 된 그 교회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간격이 커요,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거기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던 자였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의 신비고 이건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의 신비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예요. 이게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지만 신약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신비. 신비라는 게 뭐예요? 비밀스럽지만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신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의 신비, 교회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큰 신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보았길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근데 그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와 왕비인 교회의 위치가 그 왕국 안에서는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특히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성육신, 곧 무한하신 하나님이 작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알았고 그 무한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마리아의 작은 배에 갇혔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사셨고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곧 우리는 그분의 인격,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이루신 일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의 새로운 인생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된 겁니다.
바울의 첫 번째 질문. 사도행전 9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바울이 새로운 인생,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거늘. 여기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가 누구십니까?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등등한 채 신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빛을 보자 꼭 부러졌죠.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9장 앞에 9장 4절 가보십시오. 9장 4절. 주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꾸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근데 그가 받은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저주받은 이단을 쓸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평생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헌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는 놀라 떨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가 누구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그 후 일생 그리스도 한 분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심지어 모든 것, 좋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일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신비인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가끔 이제 기독교인들이 종종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말하므로 교회가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뒤에 신앙을 가진 다음에도 여전히 모이는 장소를 교회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벽돌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는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건물이 두려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인격체인 믿는 이들, 곧 새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맞아,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리고 주 예수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성도들, 곧 믿는 이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모임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어떤 그릇을 성전에서 쓰는 용도로 쓸 때는 이 그릇에다가 뭘 칠해요?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되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으로 들으셔야 거룩하게 성도로 구별된 거야. 저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임이 우주 안에 유일한 모임이요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모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모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본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지지 않았다면 그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고 자신은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서 바울 서신서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거룩해져야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 많고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는 다 부정합니다. 우리의 선은 위선일 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분이 십자가에 당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이 영단번에 드려진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구약을 보면 성막과 성전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그죠? 이건 뭐에 대한 예표야?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자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성막은 바깥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있어요. 곧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막이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매라는 표현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야. 거한다는 표현이 타버나클, 그래서 그게 장막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성막의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성막 안에는 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성막 문을 딱 바라보면 4가지 색깔의 실로 수놓아져 있다고. 성경은 계속 예수님을 4가지 방면으로 소개하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태, 마가, 누가, 그죠? 요한복음으로 딱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4가지 방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했던,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서 딱 성막의 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은 희생물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단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임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이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40년이 넘게 이걸 졌는데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당신의 육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성막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뭐예요? 교회죠. 드디어 교회가 예수님의 연장이요 성막의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6장 19절로 가봐요.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마치 구약의 성막 안에 법궤에 하나님이 거하셨기에 성막이었던 것처럼 신약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었듯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바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곧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성전 곧 교회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했죠. 교회는 한 인격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을 믿는 자들이에요. 또 그분과 결혼한 자들이에요. 연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죠. 근데 그런 사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질문입니다.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어찌하여 나의 제자를 핍박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과 교회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냥 교회는 그런 거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교회는 하나님 눈에는 주님과 동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자기가 미워하는 나사렛 예수는 죽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했구나.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내가 핍박하는 저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분의 몸의 지체구나.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죠. 바울은 이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된 겁니다. 믿는 이들과 주님은 하나인 겁니다. 주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이들은 바로 주님의 몸인 거예요. 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브가 나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야. 내 뼈라는 거야. 내 살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이듯이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기에 왜 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를 핍박하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 자신을 핍박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믿는 이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이상을 본 바울은 서신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핍박했던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교회를 한 인격체로 계속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에베소 5장 30절은 중요하니까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교회는 물질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말한다면 진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건물이 교회라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본래 우리는 다 흙이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도갈 것이니라.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연약한 한 줌의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속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산 돌들이 됐어요. 산 돌. 살아있는 돌들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죽었던 돌이 이제 생기가 있는 산 돌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건축이 돼갑니다. 이 자매와 이 형제가 결합하고 이 형제와 이 형제가 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는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일반 건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저어놓으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는 이 건물은 계속 자라갑니다. 그죠? 신자가 성숙하면 자라가고 신자가 늘어나면 자라나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의 속전으로 주신 거죠.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참으로 섬기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사장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주시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곧 현재에도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는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중보 사역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장래에도 우리를 섬기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누가복음 1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민망해져야 정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섬기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보기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늘 섬기는 위치, 겸손하게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영원히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과거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섬겼고 또한 현재에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나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식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는데, 예수님의 변호가 없는데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가 있고 변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영원 안에서도 그분은 나를 섬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이렇게 우리를 섬기십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은 과거에도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고 장래에도 섬길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섬기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 모든 섬김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언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는 가끔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내 스스로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내 모습을 정확히 알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봉사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허물이 많은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동될 때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일생처럼 우리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작은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나 또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일생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았던 교회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또는 믿는 자들조차 교회를 건물로 여기고 있지만 성경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임을 말해주고 있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할 만큼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는 곳, 그 거룩한 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으로 살아